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홈스 2장, 우리가 읽는 것이 나홈스 2장에서 지금 46번째 지금 합니다. 46번째. 1장을, 나홈스 1장을 99번까지 간 거예요. 2장이 지금 그 절반이 되어질 수 있는 46번에 오는데,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파괴하는 자,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절이 되어지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두 어떤 그 상대적이라 할 수 있고 어떤 그 표상이 될 수 있는 형태가 형태적으로 오늘날 나홈스가 기록되어진 후로 28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파괴하는 자를 헬라 문화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이라 일컫는 현재 우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에서 나홈스가 기록할 때에 기록자가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이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저 이웃에 나타나는 헬라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앞으로 3000년 정도 지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록하는 자는 전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또 개인이 한 사람이 살아서 기록할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지고 본 적, 그때 기록할 때는 그래 기록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은 기록한 자는 몰랐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한 2800년 살아보니까 요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괴하는 자의 기록으로 남아있던 세월과 그것과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이라 하는 이 연대를 연결하는 것 자체는요, 바로 이것을 인류 살아가는 연대가 2800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8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 자체를 우리 인류사에서 지금 있는 헬라 문화며 또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느냐? 인류사라고 하는 인류 안에서 지구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이 피차간에 각각 떨어져서 살아왔던 그 전체를 묶어진 그 인류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홈스의 기록에 있는 2장 1절에 있는 파괴하는 자를 헬라 문화라, 또 13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이라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같은 축으로 같이 객관적인 자리를 내놓는 자리가 바로 인류사라는 거예요. 인류사. 요 인류사를 가지고 파괴하는 자를 다시 한 번 더 헬라 문화를 하고 또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 자체를 하는 구조가 바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나홈스가 기록되어지는 묵시에 그래요. 묵시서라 부르는 거예요. 묵시서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묵시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기록되어지는 내용, 문자적인 내용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우리의 글로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 속에서 이걸 읽든지 간에 이 묵시설을 읽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현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연대는 어떤 연대가 되더라도 이 연대가 바로 현재적으로 바로 나에게 내 주변에 그리고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거하고 언제든지 가능성을 두고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묵시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묵시의 글에 기록되어지는 문장이나 이런 문장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묵시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이런 우리 인정을 내 스스로 인정을 내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개인을 지으시고 지으시는 그 과정 중에서 언제든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와 같이 어쩌면 내 스스로가 인간 자체가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자를 인정하기를 그 하는 그 구조가 말이라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간이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한다. 말로써 이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도 말이지만은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이런 내용들 얼마든지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대답하는 형태는 입으로 나오는 말보다도 입으로 나오지 않는 말로 갖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잠을 자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현재적인 내용은 우리가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영원성 속에 계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24시간 아니라 어떤 분초 어떤 조건을 갖고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구상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어야 되는 당연한 일, 이런 것을 이제부터 2012년부터 이 내용을 두고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설정을 해놨다. 2012년이라는 연대를 우리는 설정을 그렇게 해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나홈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헬라 문화라고 헬라 문화를 지칭하는 파괴하는 자의 자리를 두지 않은 분명한 어떤 이유는 지금까지 2012년이 오기까지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쭉 다른 나라에게 보급하고 이걸 참 성경이 어떤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해석이라 하는데 이 해석을 하는 주체가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라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형태를 해서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나홈서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파괴하는 자의 자리를 헬라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나홈서에는 분명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로 나와 있으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중한 경고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그런데 니느웨는
헬라 문화를 볼 때는 바로 헬라 문화의 적이란 말이야. 적. 그런 게 얼싸 좋다는 거죠. 이 성경에 헬라 문화를 두둔하는 바로 니느웨를 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전하던 그 과정에서는 니느웨 속에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파괴하는 자라 하는 이런 내용은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해석 속에 니느웨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헬라 문화를 일컫고 있는 파괴하는 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공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공기 속에 사는 어떤 생물들이 물 속에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없는 물 속에 사는 그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원리가 어떻는지 이런 내용은 말할 수 있고 알아내려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인간도 물 속에서 살지를 못했으니까 물이라 하는 그 환경에서 물 밖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저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의 반대를 지향하면서 대적하는 자의 자리가 있는 이 나움스에 있는 이 파괴하는 자의 위치를 헬라 문화로 전환시킨다. 이걸 묵시적으로 헬라 문화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게 2000년이래, 2000년. 지금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012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어떤 방편으로서 어렵게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 아니에요. 뭘 갖고 근거를 했느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의 나라 없이 2500년 정도 가량 되는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가면 2500년이 훨씬 더 되는데,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 벌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는 것으로 해석한 모든 인류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나라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았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 목사에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저들이 나라 없이 당한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처럼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거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거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으로 그걸 교회 안에서 들어왔죠. 그렇게 말을 해왔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의 주변에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을 볼 때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온 인류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 이미 딱 고정적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대인이 잘못된 것은 무조건 유대인을 갖고 막 화이슬전저 하고 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하면은 그거는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니까 얼마든지 저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2012년에 이게 바뀌고 난 뒤에 한 개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뀌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바뀐, 이렇게 달라진 내용,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저주하는 대상에서 유대인들을 뒀을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도 잘못됐을 뿐더러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될 정도로 교회사가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는 그런 어떤 교회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 교회사가 발견되면서 그럼 이렇게 교회사를 바꿀 정도의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느 힘으로 바꿔졌느냐? 여기에서 313년에 있었던 우리 교회사에서 제일 어떤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그 313년 사건 자체가 헬라 문화로 이미 점철이 되어 있고 그 이전부터 넘어오던 헬라 문화가 세계사를 바꾸가면서 세계사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헬라 문화 중심으로 전체를 바꾸가면서 313년 사건, 그 사건 자체를 교회가 받아들일 때에 이거는 교회의 승리로 이게 자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가 아닌데 교회의 기름은 분명히 다른 그림이 있는데 교회의 승리로 안착하다 보니까 590년에 있는 교황의 여러 가지 교황령의 탄생이라든지 1096년에 있는 인류사와 교회사 전체적으로 얼마든지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교회사가 단 한마디도 잘못했단 말하지도 안 하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세계사도 이것은 교회가 잘못돼서 한 거다 하고 지적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버물러 가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넘어오는 이런 사건. 이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335년경에 1096년이 지나간 한 200~300년 지나서 1335년경에 유럽의 강타에서 5천만 명이나 죽었다는 그 패스트병.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리고 있는 사건으로 받은 거예요. 그 개인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던 거라고. 오늘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2015년 6월 30일이에요. 오늘이. 2015년 6월 30일 지금 헬라 문화의 근본이 되어지고 아주 중심되어지는 그리스가 지금 현재 IMF 앞에서 디폴터라고 하는 IMF 지원을 받는 거로 지금 연장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IMF 그 기금 지원하는 것에 정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자기들은 막 버티다 보니까 디폴트 현상이라고 채무 불이행이 되기 이전에 채무 파산 신청이 되기 이전에 파산 파국으로 가기 이전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연체 현상이더란 연체. 해야 될 돈을 내야 될 돈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지금 연체 관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체 관계가 앞으로 그리스 전체 국면이요. 지금까지 넘어왔던 그리스 어떤 전체 정체성에 헬라라고 하는 그 지축이 되어진 그리스 전체 정체성이에요. 어마어마한 변동이 생겨난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6월 30일 그것 때문에 지금 요걸 잡고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지칭되어 오는 중에서 금융권으로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디 정치의 마지막 헬라 문화의 마지막을 종식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봐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메르스가 와가지고 메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당해보지도 않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르스를 극복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전 세계 어디라도 적어도 메르스에 대한 우리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당당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선진국이라 하는 시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인류 전체가 헬라 문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왔다. 어떤 문제든지 그게 문제 접근에 들어가 보면은 헬라 문화로 인해서 이미 우리 인류가 지금 어느 상태로 지금 객관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비춰볼 수 있는데 헬라 문화가 있는데 이 헬라 문화의 종식 더 이상 헬라 문화로 가면 안 된다. 인류 전체가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사건으로 2015년 6월 30일 오늘의 그리스의 입장 뭐하고 관계되냐? 금융이에요. 금융은 철저하게요. 다른 거는 헬라 문화 속에서 모든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모방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 넘어가는데 비단 유독이 금융은요 헬라 문화권이 아니에요. 금융제도는 유태인들의 제도예요. 유태인들이 형성시킨 기본이 나와요. 방크락하고 뱅크락하는 이 구조는요 유태인들의 1096년 이후로 홀로 다니던 그냥 뭐 떠돌이 다니던 유태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이 뱅크 제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요 기막히는 하나의 2000 지금부터 BC 기원전 4세기에 만들었던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화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의 형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대조되는 파괴하는 자를 다시 한번 역으로 덮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형성이 형성되어지는 성경이 형성되는 걸 보면서 2015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제도로 인해 갖고 헬라 문화 전체가 정체성을 떠내는 그리스가 디폴트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이제는 그리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요걸 통해서 온 인류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이것에서 그리스가 덕할 수 없듯이 헬라 문화를 듣고 있는 인류는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